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가장 흉내를 잘 내는 동물이 원숭이죠. 또 나무도 잘 탑니다. 이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를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숭이를 사냥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서식하는 나무 그늘 아래 원숭이 사냥꾼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둘러앉아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나누어 먹습니다. 재밌게 시간 보냅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나무 잎새 사이로 몸을 숨기고 열심히 훔쳐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부러 취한 척하고 비틀거리며 흩어집니다. 이 원숭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나 봅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술자석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서 방금 본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술을 의젓해 나눠 먹은 원숭이들은 단번에 취합니다. 손발에 힘도 풀리고 기운도 쓸 수 없습니다. 그때 숨어서 그 모습을 보던 원숭이 사냥꾼들이 나타납니다. 원숭이들이 도망가려고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손이 풀립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꼼짝없이 고스란히 다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원숭이 사냥법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죄악으로 유혹하여 타락시킬 때도 이런 유사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동물 중에서 원숭이보다 흉내를 훨씬 더 잘 내는 고등동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방을 잘합니다. 인류 문화의 이 흐름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도 이게 서로 모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방을 해서 자기들의 관습을 만들고 문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모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해야 합니다. 자,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둠에 거하는 걸 우리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끌어들여 어두운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제 주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연구하고 고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에베소서 5장 12절에 저희의 은밀한 이 행하는 것들, 그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남이 보지 아니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의식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시간이 나서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피어오르는 생각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내 손이 닿는 것들,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을 향해서 내 손이 펼쳐지고 내 발걸음이 그쪽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빛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춥니다. 예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용납되던 일도 이제는 빛 가운데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을 자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노아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잠자다가 벌거벗은 채로 자식들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잠을 자다가 물병과 창을 다윗에게 빼앗기고 후회했습니다. 삼손은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결국은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짐승처럼 죽었습니다. 유나는 뱀이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불신자인 선장에게 차는 자의 어쩜인가 그러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다가 배를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아이를 잠자다가 깔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잠을 험하게 잤는가 보죠.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는 3층 다락에서 떨어져 말씀을 듣다가 죽는 일도 생깁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잠들었다가 결국은 눈을 뜨는 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미르는 5 처녀는 잠을 자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그리고 취하지 말며 그리고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을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치느니라.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자세히 주의하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집착을 합니다. 지금 현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뜨겁게 달궈지는 사람이 있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죽어도 두렵지 않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열심히 이제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은요, 감히 목회자에게도 달려듭니다.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아유, 목사도 시원치 않구나. 그렇게 단정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혜가 없는 맹목적인 열심은 이와 같이 위험합니다. 무지한 사람이 소신껏 일하는 것보다 주인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심까지 가렸다면 이건 그야말로 폭탄을 안고 뛰어다니는 꼴과 같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여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